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어려워 기도조차 안 될 때 주의 날개 아래 앉아서 눈을 감아본다. 아직도 나는 어려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네. 그러다 지쳐 넘어질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시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라. 아직도 나는 어려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네. 그러다 지쳐 넘어질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시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살아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에게
참된 기쁨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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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믿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갖고 주님의 그 뜻 기다리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지교회 청년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장막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보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감사함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 소외된 친구들,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상필 전도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자를게요.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참 대견하다. 네, 참 대견하다. 온라인으로 하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환경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참 대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를 토닥이고 난 참 대견해, 네, 대단해. 네, 오늘은 나는 선한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죠. 네, 눈이 많이 온 날 청년부 임원인 한 청년이 건우가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주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러한 눈사람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네, 보내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 보내줬냐고 하냐면, 저와 매우 닮았다고. 네, 닮았나요? 네. 이 사진을 보고서는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와, 진짜 똑같다. 진짜 닮았다. 네. 감사해요. 네.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이번 주 좀 많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고생한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겨울에 관련된 특히 눈에 관련된 그 어떤 청년 자매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의 집은요 어렸을 때 한강 근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놀이터였고 대부분 친구들과 만나서 놀러 가는 곳도 한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한 번은 겨울에 지금처럼 추운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추운 날에 고드름을 따기 위해서 한강 그 물이 얼었었는데 그 강바닥을 걸어갔던 거예요. 자,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얼음이 단단히 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 자매가 물에 빠져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다른 어른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던 거죠. 건져낼 수도 없고 그만한 힘도 없고. 자, 그런데 저쪽에서 어떠한 차가 갑자기 오면서 멈추더니요. 부부 중에 그 양복을 입은 정장을 입은 어떤 남자분이 양복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서 그 자매를 건져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자, 어느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원래 이 길을 다니셨던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설교를 하려고 정장을 차려입고선 가는 길에 물에 빠진 그 자매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정장을 입은 채로 뛰어 들어가서 그 자매를 살려 주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그 집회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또 그 교회에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간증을 했었던 그 자매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회라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자매의 목숨을 살려주셨던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이 자매는 교회를 다니던 자매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매를 통해서요. 가족들도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고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청년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네. 이 청년 자매가요. 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원래 이러면 좀 놀라야 되는데 우리 찬양팀 전혀 안 놀라고 있어요. 네, 저희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간증이에요. 네. 여러분 사실 이 목사님의 행동은요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겨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아이를 구했어야 했던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분은 집회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 차려입고. 그런데 그 자매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옷이 다 젖었어야 했고 다시 준비를 했어야 했고 심지어 그 집회에 늦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요. 이 목사님께서는 강가로 뛰어드셨고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것,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요. 단순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만 이해한다면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율법 교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선한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율법 교사가 질문했었던 첫 번째 질문은 영생에 관한 곧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질문들이 아니었고요. 첫 번째로 이 율법 교사가 했었던 질문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생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요 정도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어떠한 표현이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냐면 여러분 지금 비유잖아요,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비유를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민족을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유대인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애굽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특별히 비유로 들으셨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었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네, 그렇죠. 우리 차인팀 대답해 주셨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다음의 왕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었었죠.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혜의 왕, 뭐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룬 왕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에 대한 범죄함을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때문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너의 때에 나누지는 않고 너의 아들 때에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많이 범죄함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성을 지우기 위해서 그들을 또 통치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 이방 민족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맺게 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혼인을 맺게 했었냐면 민족성이 옅어지게. 그래서 이제 탄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성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정말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개와 비유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하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과 누구를 또 명확하게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자, 그 앞에 찾아왔었던 사람이 있죠. 먼저는 제사장, 그리고 누구요? 레위인.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먼저 지나치게 되는데 이 두 사람과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사실 제사장, 레위인은 정통 유대인들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도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요 제사장, 뭐 레위인 이러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리고 약자들을 도와한다라는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들일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웃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죠. 왜 지나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별로 자신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장소가 나타나 있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가 뭐 평지가 아니고요 조금 험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업고 내려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뭐 보상이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자,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결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요. 불결한 것들이 내 몸에 닿잖아요. 그러면 나는 불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입니다. 특히 시체가 몸에 닿으면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7일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여호와의 성물도 먹을 수 없고요.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깨끗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 부정해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분되어서요 이 부정해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것들을 감수하기가 싫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가야 할 그 짐승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정결법에 따라서 사실 그는 부정해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내려갈 때 조금 더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정결법으로 인해서 심지어 일주일 동안 구분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도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한 것도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겠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데나리온 둘은 그 노동자 한 사람이 벌을 수 있는 이틀째 품삯입니다. 자, 이 품삯을 준 것도 대단해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도움을 주는데 일회성으로 도움을 끝내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본문 그 33절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여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날 때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일 거고 여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 주막을 들릴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혹여나 자신의 도움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아니하겠다고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도와주고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가운데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의정부였어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곳은 뭐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은 서울 광장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요, 조금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마 한 기억하기로는 3시 한 4, 50분 정도에 집에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날따라 뭐 하루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인지 조금 늦게 일어난 거예요. 자, 아차 싶죠. 자, 그리고 얼른 준비를 해서 밖에 나갔는데 더 큰 문제는 밖에서 자,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비가 안 오면 조금 더 서둘러서 갈 수가 있는데 비가 오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자,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의정부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저 앞에서 어떤 택시 하나가 사고가 난 것이 보이더라고요. 제 차선에. 보아하니까 그 빗길에 그분도 이제 좀 많이 달리셨나 봐요. 근데 혼자 미끄러져서 벽에 박으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어디를 가고 있었다라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더군다나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가지 않으면 찬양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길에 이 차를 부딪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순간 그냥 옆으로 슝 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음 가운데 엄청난 찔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갓길에 잠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한 2주, 3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한 10몇 년 했어요. 올해 한 12년, 13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한 10년 정도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내가 말로만 그렇게 했었던 내가 과연 계속 사역을 해도 되는 것인가? 위기의 상황에 정작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 그냥 숭 하고 지나쳐버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사역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아주 가깝게는 가족들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친구들한테나 여러 주변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그동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자기 희생적인 때로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배신당하고 때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라고. 지속적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직교회 청년들이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하시고요.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한테도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주변 이웃들, 동료들한테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모습까지도 달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을 할 때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 때로는 나의 것을 나눠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그냥 단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실천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마땅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직교회 청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쩌면 당대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 천대받았던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길 원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전해질 수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마땅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지식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준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이 시간 기도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